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뭐 교회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이 노래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캬바레도 아니고, 예?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먼저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버이 주일의 유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의견이 있는데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 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버이 주일은 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1956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어머니 주일에서 시작된 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라도 함께 전통을 개성하여서 발전된 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주일에서 이제 아버지들은 소외됐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서운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어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5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긴 날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장로님께서 가수 오승근님의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를 멋지게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짜고 치는 거예요. 다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가사 나이가 늙어가지만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나이가 늙어가지만 딱 좋은 나이라 이거예요. 어버이 주일에 참 잘 맞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사의 대상을 옆집 할매로 생각하지 말고 옆집 할배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시편 92편의 말씀과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이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로 인해서 나는 아빠도 엄마도 아닌데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어버이를 단지 나이나 혈연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영적 어버이, 영적 아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버이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어버이는 자녀를 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버이가 뭐냐 이거예요. 첫째로 어버이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어버이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 자막을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92편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 성경책을 보면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일주일 중에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쉼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시작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셔. 주님은 내게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이른 아침은요, 인생을 시작하는 때를 이야기하고요. 밤은요, 인생이 마무리되어가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어린 날부터 늙어져가는 지금의 모든 때를 돌아봤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의 인생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을까요? 세상에 쉬운 인생 없습니다. 시인의 인생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날은 크게 웃고 즐거워했던 날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날에는 삶에 닥쳐온 문제 앞에서 염려와 걱정으로 좌절하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른 아침과 늦은 밤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밤이 되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충분히 찬양받으실 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인생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분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을 돌아보니 그분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인생의 결론이, 이분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는요,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보낸 어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여러 해를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도 어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께 뿌리 내림으로써 많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어버이는요, 인생의 여러 계절을 지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영적 어버이라고 지칭합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는 것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방향과 반응을 결정하죠.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도 있겠죠.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가장 많이 하는 말과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감정이 가장 많이 드는지 아세요? 후회라는 감정이래요. 후회라는 감정. 세상에 뿌리 내린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만 보고 사느냐 죽도록 일만 했지.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살았는데 아유, 후회뿐이다 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만 남으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결국 원망과 후회만 남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걸 했었더라면, 저걸 했었더라면, 아유,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술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그런가 하면 시인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어. 나는 그분을 섬기는 지난 모든 날의 후회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무척 마땅하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너희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같이 좀 노래하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끝나갈 즈음에 온통 후회로 인생이 남을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후회로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은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영적 아비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후회의 순간들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날들을 더 귀하게 여겨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더 그 날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었지, 이 일도 감사할 일들이었지. 그러나 세상에 뿌리 내린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일들이 원망이 되고,
이 일들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인생의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요,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버이는요,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버이는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의로운 자들은 종려나무처럼 무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울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들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정원에서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의로운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려나무처럼 무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울창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뿌리 내린 자들을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종려나무처럼 무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울창하게 자라난다,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종려나무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대추야자인데요.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거제에서는 별로 시시할 거예요, 이런 게. 서울 사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신기하게 보는데 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걸 전문적으로 키우는 농장들이 있어요. 이제 원래는 큰 나무인데 따기 쉽게 개량을 해가지고 좀 작게 키우기도 하는데 굉장히 당도가 높은 열매라고 합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위로 곧게 자라고요. 또 달콤한 열매를 맺는 특징 때문에 생명력과 번성, 신앙의 견고함을 상징하게 된 거예요. 자, 백향목도 있어요. 백향목처럼 울창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시더나무, 삼나무. 오랜 세월 동안 이거 백향목은요, 오랜 세월 동안 높고 곱게 자라서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는 단지 나이 든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젊은 어버이도 있고요. 믿음의 여정을 이제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뜰에 심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전 뜰에 심겨졌다는 것은 단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주의가 올라가고 재산이 늘고 외형이 커지는 것을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 막 무성했다고요, 나무가. 근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시편 1편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뿌리 내린 악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로 이야기합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던지면 바람에 쑥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랍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뿌리 내린 어버이는 톡빛 나무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뿌리 내린 어버이는요, 울창하고 우거진 나무로 구분하셨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라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까? 통장만 잘하고, 또 아이들은 키만 잘하고, 또 성장이 멈추신 분들은 옆으로 잘하고, 그런 자랑만 있으십니까? 혹은 겉은 잘한 것 같은데 속은 마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짜 어버이는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성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서 풍성한 나무와 같은 영적 어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어버이가 뭐냐? 세 번째로, 어버이는 끝까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버이는 끝까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노년에도 건강할 것이라는 약속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 심기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늙었다는 말을 들으면은 무언가를 끝내야 하는 시기, 퇴보의 시작,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처럼 여기죠. 물론 육체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노년이라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열매 맺으면서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원리를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열매가 나이의 결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열매는 나이가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맺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매가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시기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시기에도. 어버이는요, 끝까지 열매를 맺음으로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남기는 사람이 바로 영적 어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남길 재산이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재산 많이 남기면 자식들에게 불화의 씨앗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안 남기는 건지 아시고 저를 또 저와 같은 뜻을 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중에? 그렇죠? 네. 일부러 안 남기시는 분들. 그런데요, 신앙의 유산은요, 여러분 결코 불화의 씨앗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 남겨가지고 불화의 씨앗 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남겨줄수록 불화의 씨앗이 돼요. 부모님이 한 200만 원 남겨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 관계 거기서 소송 걸겠습니까? 내가 200억 남겨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끼리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거의 99.9% 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모님들은, 어버이들은 남겨주지 마세요. 그러실 거죠? 남길 게 있어야 남기지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뜰에 잘 뿌리 내리고 있는 어버이는요,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이어주는 귀한 연결고리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여전히 유효한 재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성경에 나오는 갈렙은 85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85세. 노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 욕심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자신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지에서 우리의 자손 세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 자손 세대도 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누가요? 갈렙이 85세에. 이게 영적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나라는 분은요, 80이 넘어서도 성전에서 예배와 금식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을 마땅히 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썼는데요, 유배지에서 그때 나이가 추정하기로 9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90세가 넘었을 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이다. 육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생각하셔야 돼요. 육체는 쇠하겠죠. 육체는 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싱싱하고 푸를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씨가 들어있죠. 다음 세대에게 전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열매가 깊어집니다. 그 맛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92편은 하나님께 심기운 인생을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로 표현합니다. 뿌리는 하나님께 내리고 성장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결실은 중단 없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메마른 날에도 거센 바람에도 뿌리가 있는 한 자라고 뿌리가 있는 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영적 어버이의 모습입니다. 단지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자라서 열매 맺고 그 열매로 세대를 이어가는 인생, 그 삶은 후회가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뿌리 내린 그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온통 계시는데 그 안에 후회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들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들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옮겨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계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공동체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육적인 어버이가 될 청소년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또 비록 자녀가 없거나 이제는 다 키워서 떠나보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어버이가 넘어서서 육적인 어버이를 넘어서서 영적 아비로 잘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주 안에서 자라가며 끝까지 열매 맺는 그런 어버이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께 뿌리를 내린 인생이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주 안에 있다. 주님께, 주님의 뜰에, 성전 뜰에 뿌리 내린 인생을 표현한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2절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고백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전나 내 궁핍함을 내 궁핍함을 늘 태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4절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 불변하시니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